하셨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콩나물을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물 줬는데 또 물 주고 자꾸 물을 주니까 좀 전에 줬는데 왜 물을 줄까? 그 물을 자주 줘야 콩나물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만큼 자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 정신적 구심점이 약해지면 모든 것에서 혼란이 오고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혼돈과 혼란 속에서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하다 보면 또 종교가 달라지면 또 흔들리고 어느 스님을 만나면 또 흔들리고 어느 불자님을 만나가 대화하다 보면 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불완전한 단계의 이론적 기준을 아직까지 덜 세운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묶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찐빵과 만두와 칼국수를 다르게 보지만은 그 밀가루를 수입해 놓은 업자가 볼 때는 다 내 밀가루네 이렇게 생각을 할걸요. 밀가루의 다양한 운동력이자 변형일 뿐이지 그게 따로 만두가 있고 찐빵이 있고 호떡이 있고 칼국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지 만물은 빅뱅이라는 놀라운 부처님의 대광명의 빛으로 낮은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분화가 된 운동력일 뿐이고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천지 만물은 있는 그대로 일물이다. 그 일물의 이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원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아닌 것을 못 찾아야 되거든요. 부처님 아닌 것이 동서남북을 어디를 봐도 없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에 수행자가 가면 어떻습니까? 노래방의 그 화면을 보면서 저것도 하나의 세계처럼 보이잖아요. 물이 흐르고 막 폭포수가 있고 막 그 단풍잎이 있고 막 하늘이 있고 대단하잖아요. 저것도 다 부처님의 묘용이다, 묘행이다로 딱 정리하면서 거기서 선정해 들어버려요. 황홀감이 일어나고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사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규칙적인 법회를 통해 가지고 이론적인 뼈대가 완벽하게 바로 서야 된다. 그 뼈대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교에서는 찾아 세우기가 본래는 불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해라. 그건 안 됩니다. 현실을 자세히 보고 조사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만물이 다 하나의 힘에 의해서 운동되어진다는 걸 역추적해가지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의 고향이 아메바구나, 미생물이구나. 아, 나의 고향이 원시 우주구나. 아, 나의 고향이 빅뱅이구나. 빅뱅 이전에는 뭐지? 여기에 도달해서 불교 신도분들은 부처님이다라고 딱 정리를 바로 해야 돼요. 그 뼈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는 내가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천지만물은 본래 누가 있도록 했을까? 이것이 나고 죽는 거는 도대체 뭔가? 진짜 죽는 거는 있을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철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 철인들이 가는 것은 뭐냐면은 아, 천지 만물은 하나의 공통 분목골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놀라운 초정밀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초수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하고 이 거리나 인력 관계가 잘못 조절돼 버리면 우리 못 태어나요. 생리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초정밀하게 설계된 것 때문에 천지 만물이 생육 번성하고 끝간데 없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철인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잖아, 그죠? 대표적인 분들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동서양에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은 이 우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하나의 힘이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운동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신을 탐구해 보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하고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에서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 주제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불교 신도라면 화엄경이나 기타 경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부처님의 존엄한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끝없이 채워져 있고 우리 모두에게 방편으로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수천만 가지의 84,000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묻 성현들이 그리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법문을 통해서 그거는 빼들어 해서 그렇게 지금 구체화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우주는 하나의 대생명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성을 가진 너와 내가 없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절대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 특성 외의 기쁨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대 특성의 기쁨이 뭐냐? 천지 만물이 다 잠든 것 같은 침묵의 세계, 평화,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느냐? 너무나 평화롭고 미동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천지 만물이 그렇게 잠든 것 같은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의 특성이 뭐냐면은 강렬한 황홀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기쁨, 무한 감동과 대법열, 견딜 수 없는 황홀감.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부처님의 두 번째 특성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체 만물이 일물이라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아요. 천지 만물은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다.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거룩한 성스러운 신성한 그리고 원만 구족에서 그 자리 자체는 천지 만물을 하나로 자신의 체로 삼는다. 몸으로.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그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의 기쁨의 확대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가슴에 담고 절대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바뀌어요. 사과 생각하는 사람이 입에 침이 안 돌던가요? 그리고 어디에 사람은 생각이 저사님 당구 치세요? 당구 얼마 칩니까? 좀 잘 칩니다. 저도 한 300 예, 그 정도 쳤습니다. 운동 좋아하거든요. 저도 당구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집에 누워가도 어떻던가요? 당구장밖에 생각 안 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정확히 듣고 반복되는 법문을 통해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이끌려 가게끔 돼 있어요. 저절로. 그리고 법회와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처님 법을 공유하는 세계는 절대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현대화돼야 될 필요는 있고 현대 지성인들에게 어울리는 법을 펴야 되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 자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한 우주 궁극의 중심, 천지 만물의 본향, 천지 만물의 본래 모습, 이 만물, 천지 만물 무중생의 본래 모습이라니까요. 그거를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영혼의 중심으로, 진화의 축으로 삼지 않는다 하면 위험하다니까. 벌써 사람답지 못하고 진화 단계상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가 여기 있다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동물로 분류하면 우리 기분 안 좋잖아요. 동물층은 참 멋집니다. 우리 기분 안 좋고 화낼 수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왜 따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 맞고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지금 목전에 진화해가 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인문학적, 신학적 이론만 세워지고 그거를 중무장한다면 성자급으로 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자와 일반 범부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자가 되고 중생이 되고 범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사람이 내비를 정확하게 고장나지 않은 내비를 정확히 만도 프로그램이나 아이나비가 좀 좋잖아요. 정확히 찍어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고장난 내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1년 12달 가도 목적지에 못 가요. 그리고 그거까지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처사님. 꼭 반복돼서 콩나물 시리에 물 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반복적으로 법회에 동참하셔가지고 이거를 오선제가 다르게 막 갈아입혀가 말씀드리지만 뼈대는 항상 똑같아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예식장 갈 때는 옷을 조금 뭐 넥타이도 매고 양복 구두하고 운동 갈 때는 체육복 입고 가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갈 때는 막 마구잡이 해야 되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가가 뒹굴어야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오늘 새벽에 네. 오늘 새벽에 1시 눈을 떠보니까 1시 한 3, 40분